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달란트 신드롬을 극복하라입니다. 이 한 달란트 신드롬이라는 것은 비교하여 열등감 같은 정신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이웃과 비교해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이웃과 비교해서 이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축복을 상실해서 불행을 작정한 자처럼 사는 사람. 잘 살다가 동창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잘 살다가 이웃집 집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부모를 못 만나서, 하다못해 돈이라도 좀 많지, 인물이라도 좀 좋으신 부모를 만나서 내가 부모 닮아서 인물이 이렇지 않느냐고, 그리고 공부머리는 왜 없으신 거냐, 뭐 이렇게 자신의 재능, 체력, 하다못해 체력이라도 주면 박지성 같이 됐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 원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옥에 가게 되고 어두운 데 쫓김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이 옛습관, 세상 사람일 때 가졌던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같은 그런 습관과 생각과 많은 가시들을 자기 안에 갖고 있고, 그것을 자기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서 나도 불편하고 내가 불행해지고 또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종인데,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버는 수입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이것을 계산을 하자면 사람이 300일을 일을 한다고 합시다. 1년에.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버는데 20년간 벌어야 되고, 보통 월급쟁이가 20년간 벌어야 되는 월급을 모은 돈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하루에 사람이 보통 LA 지역에는 100불 이상은 벌죠, 그죠? 그럼 미니멈 100불을 잡는다고 해도 100불을 잡아서 30일 일하는 그런 사람이면 이게 6,000달러가 돼서 100 곱하기 100을 하면 6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 돈으로 그냥 작게 환산을 해도 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옆에 종을 보니까 내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 가난한 거예요. LA 살면서 가난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동네를 산다 그래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나 혼자 불행한 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고 이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벌써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다는 불행감에 젖어 있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젖어 있는 것은 내 상황이 불행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옛 사람이, 상처받은 옛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새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사람으로 일었어야 됩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둘이가 갈등해요. 근데 이 옛 사람이 하는 소리를, 내 소리를 듣고 있으면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정말 축복 못 받고 불행한 삶으로 마치는 인생들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둘이 싸울 때 이 부정적인 자아에 대한 음성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그 음성을 듣고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노래한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 중에 매스티 웨스트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가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후회입니다. regret입니다. 우리 어제 서로 만난 적이 있죠. 사람들마다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내 안에 속삭입니다. 너 그거 잘못 결정한 거야. 너 지금 만난 와이프, 남편 그거 잘못 결정한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말이죠, 70이 넘은 노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난 못해.
defeat. My name is defeat. 나는 뭐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좀 뭔가 좀 이거 이제는 될 것 같아 싶을 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결정적인 실수했다. 너 언젠가 실수해. 또 너 큰 실수할래 너. 그거 하지 마. 손대지 마. 또 실수하면 안 돼. 또 반복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놈이 일어나서 내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실패케 만들고 실패자라고 부르고 후회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주변의 생각들이 그것으로 가득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목소리들이 거짓말이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실패라는 거 없습니다. 실패도 성공을 위한 연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그 소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것이 진실인 줄 아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펼칩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이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 같은 삶으로 가정도 삶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것을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과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리들인 겁니다. 이게 막 엎소리가 있는데 위스퍼링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안 돼. 너 또 후회할 짓을 하네? 내가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신드롬인 거예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니까. 재능이 적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를 받아놓고도 꼼짝 못하고 안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멀리 갈 때, 타국에 갈 때, 누가복음 보게 되면 19장 보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적시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만나서 또 주님이 오실 때, 그 주인이 오실 때 칭찬받습니다. 상당히 오랜 후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1달란트는 땅에 묻어뒀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인은요, 시기 질투해서 다른 사람 보고 열등감이 드니까 동생을 보고 열등감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난 안 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병적인 내면 세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내가 왜 사는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세권 아이들이 이 정체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춘기 때 이거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그게 다 풀어져요. 왜냐하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코리안인데 아메리칸이거든.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뭔가?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야. 그럼 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제3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 가면 영어만 하고 한국 모르니까 한국 아이들이 얼굴은 똑같이 생겨도 넌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럼 미국에 오면 백인들하고 어울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뭐라고 그래? 너는 미국 사람 아니야 이런다고. 그럼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여기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것은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식으로 해야 되죠. 교회 가면요, 미국식으로 해야 돼요. 학교 가면 미국식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 딱 쳐다보는 거, 요즘 그거 많이 알려져 있죠. 예전에 우리 시대만 해도 어른들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눈을 깔고 깔아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눈을 깔면 이게 건방진 거야. 학교에서 눈을 깔고 안 쳐다보면 혼나요. 근데 집에 오면 쳐다본다고 혼나고 말이야. 이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사랑받는 아이는 괜찮아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갈등하는 가정들로, 우리가 이민사회가 얼마나 가정이 갈등이 많이 합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정이 안정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이 아이들을 자랄 때 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심한가 하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인데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을 가고 싶고, 여자인데도 남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의 문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놓고 나는 날 때부터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상처받아서 그렇죠. 상처받으면요, 어떻게 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정체성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님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굳은 사람, 악한 사람, 엄한 사람. 뭐 주지도 않고 왜 안 줘서 6억이나 줬는데, 60만 불이나 줬는데 왜 안 줘서, 그렇게 큰 달란트를 분명히 줬는데 나한테 나 안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엄청나게 줘도 아이들, 나 엄마가 뭐 해줘서. 우리 요즘 부모들만큼 자녀들에게 잘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놈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뭐 해준 거 있어 이렇게 놓는다고요. 안 받았어가 아니라 그 아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 이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아이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해야 자기를 발견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악한 거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심판할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란 것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 가면 아름다운 분 앞에 가니까 내가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예요. 빛 앞에 가니까 내가 빛이 비쳐서 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면 내 얼굴도 시커멓죠. 더러운 빛이면 더럽게 보이는데 주님 앞에 가면 오색 찬란한 빛으로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 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심어놓으신 새 사람의 모습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상처가 많은데 용돈을 많이 주고 엄마가 참아야 되고 뭐든지 그냥 잘했다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아이 더 망치는 겁니다. 그 아이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불신자 부모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아이들만큼은 교회를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다 모였잖아요.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게 정체성이라고. 그게 정체성이라고.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서로 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는 아이들, 결손 가정에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내가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들 뭘 부탁을 하면요, 해봐 하지 말라, 나 귀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 이해해야 돼요. 왜? 자기 안에 가시가 있거든. 자기라는 짐을 내가 못 져. 나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한숨이야. 밤새 잠 못 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어떤 사람 막 임신부 이렇게 되면서도 막 도와준다고 밤나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런 어두운 자기의 짐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묵은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짐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의 짐이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의욕 상실입니다. 계속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뛰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문 26절에 보세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장사를 안 하고 나 상처받아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복음을 많이 듣냐면, 나 상처받았어요. 그래, 나 위로받아야 돼요. 교회도 위로받으러 오고, 교회 위로해주고, 여러분 다스려줍니다. 여러분 치료해줍니다. 위로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것이 그런 생각이나 그런 위스퍼링 속에서 무슨 소리 할 때 그걸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위로만 받으러 오는 사람은 평생 힘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게으른 사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런 사람이고, 나는 아프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다 뺏겨요. 뭘
물질도 사랑도 행복도 다 뺏겨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일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가, 그게 뭐 위로가 됩니까? 몇 살이 뭐 이쁘네, 오늘 머리가 이쁘네, 옷이 이쁘네, 그게 얼마나 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큰 어두운 짐은 십자가로 못 바뀌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새 사람을 잡아야 돼요. 어리석어도 옛 사람을 자꾸만 내 것으로 잡고 있고, 나는 그렇게 나 못해, 난 이렇게, 이런 사람은 게으르고 말이 부정적이 돼요. 항상 나 못하거든요. 난 상처만 받았거든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결손 가정이기 때문에 못해요. 당연해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 위로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문제는 내 자신이고요. 내가 그런 사람을 언제까지 살 겁니까? 내가 이런 신도름 안에서 눌려서 언제까지 살 거냐 이 말이요. 일어나야죠. 새롭게 살아야죠.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답인 거예요. 그 게으른 자는요, 그렇게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아. 밖에 사자가 있다. 잠언서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일 안 하는 데 대한 핑계, 게으른 데 대한 핑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안에 상처가 깊은 사람이란 거예요. 뭘 할 열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그냥 부정적이고 열정이 없고, 그렇게 자꾸만 핑계를 댈 수밖에 없죠. 스스로 행복을 파괴하고 행복을 빼앗깁니다. 그 1달란트 가진 사람 빼앗겨서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자기가 만든 자초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때 그런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요,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눈송이가 굴러가면 막 커지듯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러면 자꾸만 부정적이고 나 못해 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초를 하는 불행 속에 살게 되는 사람이 이 1달란트 가진 신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난 후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못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 백성이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너들은 못 나타나? 누가 너들은 못 나타나냐? 지금도 저는 뭘 하다가 보면 이거 참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어릴 때는 이럴 때고 회개도 하고 하지만은 절대 잊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음성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못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바꾼 생명들인데, 천하보다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으로 바꾼 사람들인데 누가 함부로 못났다 그래요? 여러분, 나쁜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스스로 그 이 트랩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너는 빛이요 소금이요 왕 같은 세상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건 지금 뭔가 하면 주님을 아는 자와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주님을 안다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세상 때 있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잡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신 새로운 나를,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나를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칭찬합니다.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절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착하고 충성된, 이 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실이 착한 겁니까? 우리 뭐 주중에 실수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냥 화도 내잖아요. 완벽했으면 좋지만은 착하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만합니까? 뭐가 착한데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의가 좋아서 정말 법도 없이 산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어서 착한 것이 아니에요. 착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아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는 못나서, 나는 위해스럽고 나는 패배자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예요. 이 사람은, 이 종은 뭐라고 들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넌 악하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붙들고 있고 과거의 상처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착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착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옛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갖은 강견 술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착각을 해요. 옛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간에 무슨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 말씀만이 진짜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내게 비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가보니까 할머니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마 주중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 혼자 앉아 있으니까 농번기라서 아마 그때 일을 한다고 성도들이 교회를 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 말이야. 한 사람 나놓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사님을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한 놈은 6시 들어오고 한 놈은 8시 들어오고 한 놈은 10시 들어옵니다. 그래도 6시 들어오면 밥상 차려주고 8시 들어오면 밥상 차려주고 10시 들어와도 밥상 차려줍니다. 그래. 목사님이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요,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습니다. 교사가 숫자가 적다 해서 아무렇게나 가르치고 있는 교사와 한 사람이도 앉아놓고도 막 100명, 1000명을 막 만난 듯이 갖다 붙는 그런 사랑의 설교를 하는 교사를 차이를 알아요. 어떤 교사가 한 아이를 낳고 그냥 매일같이 설교를 할 때 그냥 매주마다 100명, 1000명을 놓고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동네 아이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설교 들어보라고. 우리 선생님 진짜 사랑 많다. 우리 선생님 설교 예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이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주변 환경의 문제가, 옆에 어떤 사람이 있고 말고 내가 받았고 안 받고, 이 문제가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있느냐면 새로운 사람, 주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 아름다운 나가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삶의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으로 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아는 사람은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에게 주라 그러고, 이 되는 집안은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집안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느끼죠? 되는 사람은 다 된다고요. 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태도가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새 사람을 받았다는 것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붙들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 다 뺏기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다 뺏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가지고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주인의 즐거움이, 우리 주님의 즐거움은 어디 있는 거야? 천국에서 주님 혼자 무슨 재미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즐거움은요, 우리 주님의 즐거움은 나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기쁨은 우리 주님이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집에서 예쁘게 뛰놀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아이가 기뻐하는 거는 기뻐하는 것조차가 아니에요. 우리 쳐다보고 있는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사춘대에 가면 방을 끌어 잠들고 인생은 탈아매고 내 산이 모산이 계속 이러면 누가 가장 슬프죠? 엄마가 제일 슬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곧 우리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 이 받은 은사, 받은 재능으로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즐겁게 살 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유럽에 한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 한 음악회에 날씨가 어느 날 되게 나빴습니다. 공연의 날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비바람이 치는 날 사람들이 얼마 안 올 것 같아.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은데 연습도 제대로 안 됐는데 우리 오늘 이 음악회 캔슬합시다. 근데 한 단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를 해서 다 마지막 최선을 다했는데 아닌데 다를까 비바람이 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거의 안 온 거예요. 몇 사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연주는 아주 맞췄습니다. 잘 맞췄어요. 근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누가 어떤 사람 메모를 하나 딱 건네주고 지나간 거예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메모를 받아가 딱 펴보니까 오늘 연주가 훌륭했습니다. 국왕으로부터 이런 거예요. 왕이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왕이 오십니다. 아니, 왕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다 열심히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즐겁게,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무슨 일이든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면 즐거워야 돼요. 세 사람이 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든 큰 일은 상관없어요. 아무도 안 봐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왕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Child of True King이었습니다. 진정한 One True King, 진정한 한 분 왕의 아들들이에요. 딸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부르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란트 신드롬을 벗어나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성도들처럼 주님 안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